성가대 찬양 좋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활절 날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순절을 쭉 지나오고 겨울에 이렇게 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부활절 날이 늘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났더니 이 부활절 날 오늘 먹게 될 점심 식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생에 어떤 날이 계속 되다가 그날 끝에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마음도 무겁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참 견딜만 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고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미사여구, 아름다운 인사말보다도 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서로에게 주는 격려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지하에 숨어들어서 땅을 파고 거기에 모여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동굴과 동굴로 이어지는 것에 거주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주하는 공간과 거주하는 다른 공간 사이에 양쪽 벽면에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한 장소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으면 벽면 사이에다가 관이 들어갈 만한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그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노출되어져 있고 죽은 자의 시신은 그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주위에 오가는 길에 항상 죽은 자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 시체들과 함께 그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말을 넘는 그 공간 안에서 삶과 죽음의 교차하는 지점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일상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소망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색다른 차원에서 보게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도 언젠가 다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지만 죽은 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자로 1초 그리고 매 순간 분단위 시단위를 함께 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그 무덤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어두워진 마음에 여러분들이 희망의 빛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응답하십시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의사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들었던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그 의사에게서 그 이후에 암입니다, 암 몇 개입니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어지는, 그러나 잘 치료받으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 위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고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Jesus reign,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단순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 47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슴 벅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나라와 문화와 질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서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통치자로 다시 서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사업의 길도 막혀지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절망에 가득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며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선언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며 그걸 올라가실 때 나팔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곧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림으로 일어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좋은 날들을 꿈꾸게 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소멸될 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의 날이 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게 될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치하시는 이 위대한 부활의 날,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부활이 무엇이며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찾아가 만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 주님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를 모든 순간들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신비하고 의문점 가득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문이 닫혀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주님인데도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실제 모습을 마주대하지 못했습니다. 도마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희대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풍문으로 떠들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망해서 낙심해서 고기잡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와서 소반을 먹으라고 하고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직접 주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 처음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제자들이 주님을 그때 못 알아봤을까라는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에 근거를 둔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았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무엇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육체적인 방법,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날 일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실제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우리의 삶에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집요하게 고통 가운데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노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다행히도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도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는 많이 잡혀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채찍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지지 않는 인생에 매일같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로 핍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늘 언제나 약한 자로 살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배웠던, 아니면 물질이 있고만큼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죽음 넘어 삶을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나은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소망과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1장 21절 23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절, 2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인생에 잊지 못할 만남은 바로 자신의 손에 무참히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는 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우며 얼마나 품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에게서 스데반에게서 바울은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고 순교자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끈에 매달려 있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을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